3월 15일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풀기 어려운 신학적 어려운 문제인 양 가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비아달과 같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아비아달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더 지지하였잖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추방해버렸죠. 사독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남게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지배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되어 사사건건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모의하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리 된 것은 직업 정신만 있을 뿐이지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인 사독 제사장이 그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본질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겠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장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호칭하며 자신들이 바르고 예의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어찌하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기에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 특히 바리새파들이 틀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계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성문화한 계대 결혼은 고대 근동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계대 결혼의 목적은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을 후사를 낳아주므로 그 형제의 이름이 그 기업이 지파 내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그 당시 여자가 남편 없이 가부가 되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계대 결혼으로 홀로 된 여인을 보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질문의 이야기가 우리 중에라고 이렇게 진짜 있는 일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7형제 중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으므로 7째의 동생까지 계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활 때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죠. 그냥 부활이라는 개념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제 바리새파 앞에서도 그것도 증명해 보고 싶고 이제 예수님도 그 질문으로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며 오해하였다고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오해하였다라는 언어 플라나스데의 뜻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의역하면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하여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며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럿 있지만은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도 이렇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성경은 빼놓고 읽었나 봐요.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이 땅의 죽은 자들이 영원토록 이렇게 부활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외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더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사고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잣대로 잘라내고 마음대로 어리석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천사들 같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식시키기 위하여 결혼제도를 만드셨으나 부활의 때는 마지막 때이므로 더 이상 출산이 필요 없죠. 당연히 결혼제도가 예수님 말씀처럼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결혼제도가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더 크고 복된 즐거움과 거룩한 삶의 행복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큰 기쁨과 만족함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천국의 삶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는 신앙입니까? 혹은 납득이 되지 않아 사두개인처럼 논쟁하는 자입니까? 성경 66권이 진리의 말씀이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과거형이 아닌 그렇게 형제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들의 육체는 흙이 되었지만은 그 영혼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의 상황을 좀 더 보충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동안 부활이 없다고 우기는 사두개인들과 적잖이 논쟁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신이 난 거죠.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문제 때문에 대립되어서 서로 원수지간 같이 지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부활을 증명해 주시니까 다들 그 지혜에 놀라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묻지 못했다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두개인들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거나 부활의 삶을 가볍게 여기며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천국 입성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믿음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삶을 생각하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배울 때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만 따라 주의 날 기쁨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